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본문은 제가 22세 때 1974년 10월 16일 날 수요일 날 처음 예배 드릴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처음에 믿는 이 말씀은 내 생애에 있어서 우주관을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 말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배하는 헤븐인 이 하늘에는 악한 사탄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어서 우리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세상사에 항상 미혹과 욕심과 그리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입금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더 많이 고달프고 괴롭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심판대로 가게 되는 그런 우주관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주관이 달라지면서 인생관이 바뀐 것이 50년이 넘어도 한 번도 이 말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치관에 있어서 객관성이 별로 없고 역사 속에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대로 잘 살지를 못하고 항상 조변석기 하면서 세상은 7, 80년 생애를 살고 인생이 마칠 때에 허무하다 싶고 또 뭔가 누구에게 속았다 싶은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인생을 맺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느낌이 틀린 것이 아니고 사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잘못 살고 있고 거짓된 그런 생각이 닿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얼마나 통탄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은 현실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 영의 세계다 하는 뜻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지혜가 꼭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음까지 종말까지 살아가는 모든 은행심사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소위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지배를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이런 영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헌에서나 그럴 법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부터 사탄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악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우리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본성대로 살면서
자기 개발이 없으면서 이렇게 살면 그 본래 살던 습관이라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또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유익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잠재우고 이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교회를 다니면은 좀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신 같은 것도 다 인정을 해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과 여러 갖가지 문제점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 거냐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을 가지고 그 행동 지침이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죄만 짓고 허무하게 살고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나면은 또 허망한 세상입니다. 돌아보면 뭐 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셨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맞구나 하는 것을 제3 다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세력이 예수 앞에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목적을 다 성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마는 세속적 세상, 허무한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은 임금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 앞에서 이제 예수의 권세 아래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자살을 하거나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우리 속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그 마귀가 새로 거듭나 있는 새로운 영혼이 된 것을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있고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강해지지 못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은 거듭난 영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 지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죠. 혈연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주여 하고 부르는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 있는 영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까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것은 사람으로도 어떻게 행용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마귀가 놀래가지고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부활의 승리는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겨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러니까 불신의 세상은 악한 자 단수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어떤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어떤 윤리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사람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결국은 하나도 지고 갈 수가 없는 허망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허망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 이 마귀 것으로 다 돼가 나중에 다 매몰되고 부패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취급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것이 믿음으로 안 하면 다 마귀 것이 되어버려요. 마귀 것은 사망이요, 부패요, 허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컷 사람이 일을 했고 열심히 성취를 했고 흔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막연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를 마치 축복이나 하듯이 말하지만은 허무하고 이것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마귀 거였다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뭐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 것에 찬사를 보내가라 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것이 참 주님 앞에 참 좋은 교회냐 하는 것도 바로 설정이 돼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사업을 하듯이 종교 사업같이 이렇게 잘한다, 잘했다, 뭐 그래도 뭐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그 입술이 복받을 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말을 가져오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서글프게 보인다 싶고 고통스럽다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참 유익하게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운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교회가 육성이 되고 이래 되면은 이거는 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닮아서 우리 가정사와 직장 생활도 돼야 됩니다. 돈만 많으면 일단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불의로 공갈로 돈을 벌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질로, 방법으로, 목적으로 일을 했느냐, 인생 살았느냐, 그걸 평가받을 날이 죽는 날 대부분 나타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낱낱이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라서 그때 가면 지금 현재처럼 반성이 되어져야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숨겨져도 드러나게 되고 악한 일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악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벌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려 하는 말씀은 요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마귀가 미혹한 세속적 문화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벌을 받는다고요.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 우리가 살면서 참 허무하다 뭐하고 살았지 그러잖아요. 예사로 말을 하죠. 그만큼 죄를 짓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뭐 했냐고 그거 가지고 이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 키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면 악 안 생깁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덕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생각할 때는 생소하고 부담이 될 거예요, 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부 죄로 치부됩니다. 그리 알고 살아야 되겠다고 말해요. 그것을 알라 하면은 이 우주를 어떻게 어떤 영이 나를 이끄는가, 우리는 어떤 영향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대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 세계에는 그걸 모르고 잡혀 살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이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떤 가운데서 역사의 영을 받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의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는데 저 별들의 수만큼 만드시고 3군단을 만드셨어요. 첫째 군단은 하나님의 용사의 군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끄시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일의 총책임자 미가엘, 가브리엘, 그 미가엘 군대장관이 있고 가브엘이 말씀의 천사가 있는데 또 하나는 또 더 영화롭게 지은 천사들의 그 별들의 3분의 1수 정도만큼의 천사들의 대장이 되는 뭐 루시엘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이름을 찾으면 한 3만 명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디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명분이 있다는 말이고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부흥에 기여한 바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자들의 이름이 시집갈 때부터 없어요. 뭐 마산댁, 서울댁, 부산댁 이래 댁이지 이름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 보이고 개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많았던 우리 과거지사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근데 교회에서는 뭐 이복수님, 최강자님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이제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들이 와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생전에 집에서는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기 존재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졌고 교회 생활이 좋았던 거예요. 인권적인 거는 회복이랄까 그런 문제도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제가 처음에 나올 때 강선생님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불러주심이. 제가 어떻게 해서 강 선생님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21세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 감동을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천국에도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명분이 있는 거고 인생이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그냥 지어갖고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 이럴 때 나사로라는 이름이 비록 거지였지만 이름이 딱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나사로는 예화의 사람이 아닌 실제 인물입니다.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무슨 부자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인생 살다 갔다 그거지 명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의 정서상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우리 생활 습관에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사탄이고요. 한자로 미혹하는 자라 해서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굳이 그것을 루시프다 그러는데 음악의 신이다 뭐 어쩌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 있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름도 딱 안 그려있고 너는 나쁜 놈 그래 되는 거죠. 이름도 필요 없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고 사탄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 귀신들은 누구냐? 마귀 밑에 있었던 하늘의 별들이 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천사들이 함께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대장을 따라서. 뭐 연좌제를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는 무리니까 그렇게 함께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의 대장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 찬송 가사에도 잘못 복수로 쓰는데 마귀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수예요. 공중근세 잡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데서 하나님이 내치셔서 버림받아가지고 뚝 떨어져서 공중에 이 기운에 이 지구촌 기운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다가 마귀가
패배해서 자기 졸기들하고 땅에 떨어져 버려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떨어져서 어떤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서 행동하는 모든 또는 사유하는 정신세계가 무엇이다? 마귀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생기고 우주 생기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았던 그 영적인 힘과 지각이 실제적인 한 정치인에게 들어갔으니 어마무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대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존재로서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는 결국은 나중에 지옥 형벌을 떨어집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대적하다가 공중에 떨어졌다가 지긋지긋한 세상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세계는 이렇게 완전히 추락의 세계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지구촌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사람이 늙어서 결국은 죽듯이 이 지구촌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결국은 지식을 굉장히 연구하고 뭐 과학하고 한다 해도 결국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의 미래는 항상 밝은 것보다 추락하고 있다고요. 죄가 점점 더 쌓여서 하늘에까지 닿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관을 제대로 알고 문화를 알고 인생의 문화관을 알고 인생관을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하루하루 늘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 것이지 이게 왜냐면 멸망의 도가니거든요. 뭘 삶거나 끓이거나 하면 점점 더 끓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 가게 되지 뭐 새천년이다 뭐다 힘을 걸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새 태양 본다고 빌고 앉아있고 안 돼요. 백날 빌어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고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것 뿐이지 연초라고 해서 뭐 새로 뭐 도전 비결을 보고 뭐 또 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 마귀가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그대의 새천년이라고. 그대의 새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시간이 정말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그날이 그대의 진짜 생일이에요. 저는 1974년 10월 16일이 제 영적인 생일이고 나의 진정한 내 생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철학하면서 어떤 사람 수도도 해보고 뭐 별 일을 다 해보는 겁니다. 지구촌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별 선생이 다 있었고 별 도사가 다 있었는데 스스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 안에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근본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마귀가 늘 미혹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영혼의 존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이길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마귀가 집안에서 텔레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외부에서 이렇게 대적해오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철학에서 원만하게 컸는데 예수 만나고 난 데는 완전히 자기가 잘못된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탐심 자체도 예사로운 줄 생각했는데 성경이 죄락하니까 죄로 받아들였다고 로마 7장에. 그래서 자기는 의를 행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면 인생 살아가는 게 유능하다 대단하다 뭐 싶어도 동상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도 말짱 다 헛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용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았던 선행이고 뭐고 간에 다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 중심이 다 들어앉아 있거든요. 선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닌 것 같지요.
사람의 심보가 뭐 어떤지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내 그러고 잘난 척하고 이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는 예수 믿고 그러는데 회개할 때 그걸 알아요. 가슴 치면서 내가 뭐 이런 인간이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런다면 돌을 닦고 수도를 해도 안 돼요. 윤리, 도덕 그거까지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변해요. 절대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착하게 살랍니까? 안 변합니다. 사기꾼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앞으로 돈 벌어서 뭘 버려 사기를 치면서 돈 벌어서 요양원도 만들고 노인들 위해서 난 수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쓰기 바빠요. 그런 사기꾼들 소리 달콤한 이야기 참 말장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기꾼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화려한 말빨이에요. 원래 사기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이유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면 하나도 거짓말 안 같아요. 그래야 사기를 치는 거죠. 굉장히 사람 대문 사람 같고 정말 정직한 것 같고 선량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썩는 거죠. 마귀가 이 세상에 화려한 말로서 화려한 문화로서 화려한 말들로서 아주 특별히 문학에 아주 소질 있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바른 문학이 돼야지 문학도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타락의 내용을 보면 조경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탄 마귀를 음악의 신으로 했겠어요. 음악 세계도 하나님을 위한 찬양은 아니다면 참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환상적인 노래들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노래 가지고 세계를 지금 막 뛰어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는 짓은 다 멸망의 도구가 되고 있고 멸망받을 그날에 가면은 역설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목소리 그 몸 가지고 너가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바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오거든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인생 사는 거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자기 사유하는 체제가 아예 뼈같이 돼가지고 앉아서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연할 수 있도록 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나 있어요. 그건 평생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도저히 안 벌어지는 것이 뭐냐. 남이 구짓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고 싶어도 자꾸만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바 내용이 완전히 이제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해놓고 율법적으로 조상대대로 살던 그 버릇이 자꾸 튀어나오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더 그런 게 나와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은혜를 받으라고 또 육체를 또 바치려 하느냐? 본성대로 율법대로 또 살라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사상이 있고. 천국을, 천당을 믿으라 했나 극락을 생각한다든가 천사의 영을 받아라 하니까 그냥 도깨비를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많으니까 공정을 맹자하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그것을 더 넘어섭니다. 아무리 겸손을 이야기를 해도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공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교정을 새로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다 그런 도덕성을 넘어서는 더 그보다 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온 생활 끝으로 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걷는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다 나와요. 제스처까지 말하는 태도까지 목적, 의향, 방법 다 나와요. 그것대로 안 하면 결국은 부패하고 결국은 교만하고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결국은 내가 허무해서 나중에 물으시면 답을 못 한다고. 그런 그 본성이 항상 두껍게 입은 사람, 좀 얇게 입은 사람 차이지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믿음의 흰 옷을 입으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잘.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 하는 말이 먼저는 자기와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변화받아서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잘. 그것을 조금이라도 불의의 옷을 벗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사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고는 이러면 특별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회의를 하는 경우에서 참 힘듭니다. 그게 조절해 나가기가.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 짚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억지로 나무려면은 그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거든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갈수록 더 할걸요. 말하자면은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갈수록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목회가 뭐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 믿어도 죄는 늘 따라다닌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게 목사거든요. 그게 보고도 지적을 마음대로 해봤자 안 돌아갑니다.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직접 손을 안 대면 안 될 때는 목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직접 손을 정말 댈 때는요. 완전히 지구설 완전히 막 파산이 될 지경까지 가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영혼을 제정신을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크게 다치거나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요. 자식도 때리는 수가 있어요. 사망도 와요. 지구석에. 완전히 파탄이 된다. 잘못하면은. 아이고 벌을 받았나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도 영적인 것을 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생명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렵다 하면 거의 90% 이상이 매를 맞은 거예요.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잘못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사실은. 그러나 항상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몸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뭐 너무 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다른 사람한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회개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죄를 죄도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거든. 찬송을 하면서 회개 찬송을 하고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하세요. 그렇게도 안 되면 굶으세요. 굶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중에 사는지 몰라. 그래서 방법을 찾고 뭐 예배당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고래심줄보다 돼요. 너무 믿음의 끈기가 중요한데 오히려 죄의 끈기가 더 강해요.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음을 천명을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아예 그냥 입만 벌리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진심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부족하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도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부족함을 외쳤는데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역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큰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도요.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간 심령이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 하면서 늘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뒹굴어 살면서 멀쩡하게 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눈만 뻗고 은 뻗고 그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가 재미있니 어떠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고 말이에요. 남에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 이 세상 풍조 세속적인 거, 이 타락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대가 뭐 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에 컸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그대의 인격이 아니라니까. 사탄의 영역이라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윤리주의가 크게 교회 안에 잘못된 거는
그 사람을 보는 인식이 그 사람의 원체 인격으로만 알아요. 사로잡혀 있는 어떤 잠식되어 있는 어떤 그곳에서 빼내줘야 할 생각을 안 하고, 윤리가 도덕이 없이는 또 안 되죠, 사람이. 그런데 윤리주의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을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해가 될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 언제 돌아옵니까? 안 됩니다. 윤리를 윤리로 교정하겠다 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빠져나오도록 변화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잔소리 한 번 하는 것보다 기도를 2번 해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것도 입담 좋게 덕담 있게 되지도 않는 칭찬만 한다고 또 되느냐? 아주 칭찬만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맨날 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람에게 뭐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칭찬만 내려해주면은 실제 개발돼야 되고 변화될 게 이게 잘 안 된다고. 그건 내가 잘나간 것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용기는 안 나고 말해도 그것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의 성경을 윤리와 도덕과 우리 인격을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려면 딱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경은 책망의 책이에요. 책망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맨날 축복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하면 뭐가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오해하고 착란 속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또 어떤 목사는 이야기하고, 나르시 시점이라는 거는 남도 해를 끼치도 내가 잘 되면 된다. 남이야 모르겠다. 그런 인격을 만들어 가면은 그냥 자기 환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환희 속에서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건 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말은 아레데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사회적 어떤 관계에서 트루스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거는 또 도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진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참된 믿음은 왜? 진리 말 자체가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결국 죽음을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고, 사람에게 거짓말,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도산초 안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하면은 사람이 죽어야 할 존재같이, 아주 잘못된 존재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은 괜찮다, 괜찮다. 그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 70년 동안 고생 좀 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가도 한 1년만 돌아올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름 거짓 선지자를 붙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빗나가고 성경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멀쩡하게 교회가 부흥됐다는 동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이라니까. 말세가 되면 참된 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그건 세상적으로 부정적이다니 어쩌니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히려 대적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외치라고 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했는데, 어디 가두고 땅을 파가지고 진흙덩이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안 듣는다고 사람들이. 근데 안 듣는 그 사람들도 자기 인격이 아니야. 거짓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주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자기 잘난 척하고 싶고 세상 부여를 더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게 원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간지러주면은 참 좋다 이거지. 은혜롭다는 것이. 이거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큰 병이 있고 한데도 우리가 모르게 있다가 어깨가 지는데 어떤 날 병원에 가면 MRI를 쫙 찍어버리니까 암인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빨리
조기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낫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충 막 의사가, 그거는 그냥 뭐, 이제 피로회복제 하나 먹으면 됩니다. 이게 은혜로, 간단하네. 이게 은혜로운 겁니까? 사람 잡는 짓이지. 돌파라 의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MRI 찍을 때 완전히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 기에 좋다고 은혜가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목사가 볼 때 지금 깨어서 생각해보면 저게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놈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롭다고 해버리면 언제 고칠 겁니까? 그 큰 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 가면은 온갖 병이 다 나와요, 사실은. 종합진단 받아보면은. 그래도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사실 병이 많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뭐 이제 자유했네, 나는 뭐 이제 새 사람 됐네 이러는데, 영적으로 진단을 딱 해보면, 하나하나 물어보면 안에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명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되어도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니까 무슨 특별한 성회를 한다든가, 시간을 내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렇게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 막 찾다가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칭찬받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대중 없이 나무래는 거, 꾸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못났으면 백날 이야기해도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항상 잘났다는 거지, 자기가. 이게 사람 환장하는 바예요.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 돼요, 자기와. 이런 이상한 관계, 하나님을 만나도 이렇게 짓눌리는 이 영적인 정신세계는 공중권세 자본자가 세상 종말까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예 틀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우주관이 설정이 되어 인생관이 제대로 설정되고 인생의 목표의식을 따라서 취급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원래. 그래서 우주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관 문제 이후로 사탄이 이 세계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화시켜서 타락하게 하고 결국 허무하게 하고 결국 잘난 체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두 번째, 세속 문화주의, 세속적인 행복론. 큰 집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 돈 많으면 부자다, 높은 데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은 다 그것이 물질주의고 유물사관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풍요해지면 타락했어요. 교회사회도 마찬가지고 종교사회가 다 그랬어요. 세속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문화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문화를 위해서 막 추구하고 애를 쓰고 돈 번다고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했는데 허물을 느낍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문화생활에서는 솔로몬만큼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위와 임금이죠. 그리고 모든 그릇 하나도 금그릇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바람 잡는 같은 인생으로 이야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한 줄에 5배는 헛되다고,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말로 세상살이가 미치게이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잃고 사는 거예요. 돈벌이에 또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에 대한 태도는 없고 결과만을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거의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비례해요. 야마운 10장 10절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건 거짓 스승이나 거짓 영을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 온 선생들이 많습니다. 교주도 있고 역사 속에 영웅도 있고 수많은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게 아무리 도덕적이고 괜찮게 보여도 결국 그 멸망밖에 없어요. 더 이상 공자에게도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의를 다 모르겠는데 뭐 죽은 거까지 이야기하냐? 석가에도 제자들이 자꾸 물었어요. 사후에 어느 제자냐? 난 모른다. 계속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전생이 어떻고 이 인도에서 엉뚱한 거짓말을 한 것을 합쳐져서 대승불교라는 것이 생겨서 그렇게 전달된 그런 뭐 일본의 중국의 한국의 전부 불교가 원시 불교가 아니고 정상적인 불교의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쏟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불교를 해도 잘못된 건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령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당하게 되는 건데 예수께서 오셔서 양을 이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 특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주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상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과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를 너무 많이 나타냈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반만년 역사만 길었지 항상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정말 너무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삽시간에 나라가 바뀐 거예요. 선진대열에 서버렸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지 사람이 뭐 갑자기 뭐 변했나? 안 그래요. 5000년 반만 역사 동안 있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변해요. 뭔가 충격을 줬겠지.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라가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창의성과 영광스러움이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문화주의는 지금도 문명국 아주 산에서 사는 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안 됐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저게 짐승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도시형으로 살고 있고 과학화되어 있고 하는 이 세상 삶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완전히 그런 부족 국가와 그런 정신세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우리를 천국에서 볼 때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과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런 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족 백성들 보듯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만족하지만은 이런 도시 문화 시대,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산다는 사람들도 100년 전만 생각하면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살던 그 초막 그 단칸방에 자라면서 살아온 과정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보면 어리석기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고 생각을 왜 저렇게 못하고 살았을까 싶은 그런 면이 참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다음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잘난 척하고 있는 이 과학화되어 있는 시대를 아주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참 저렇게 살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럴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숟가락과 젓가락질 하면서 이래 먹는 것을 요만한 한 알만 탁 틀어 넣으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식당 같이 그런 거 앞으로 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약으로 가지고 건강식품을 가지고서 때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밥때가 되면 식사 그래 안 할걸요. 앞으로 가면 제가 예감컨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한 알 먹고 출근하고 또 점심때다 한 알 먹고 그냥 뭐 간단한 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발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늘 식사가 그런 식이 되다 보면 지금 우리 식당에 가서 뭘 먹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아이고 그 뭐 밥 먹는다고 점심 식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그래 안 합니다. 다음에 직장 생활도 하나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그때 밥 먹던 시절 생각하면서 운동하고 자유시간 갖겠죠. 생활이 바뀐다니까. 지금도 AI가 와가지고 몸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 얼마나 인권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보세요. 일을 뭐 당장 컴퓨터에서 프린터 해내는 옛날 등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육체적 노동이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기계화 되고 기계화 되면 야 그때 어떻게 그 일을 해냈나 싶고 참 그렇잖아요. 앞으로 식사 문화와 의료 문화, 의학 동해 이런 거 그리고 의료 선교 이런 것도 방법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면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롭다가 아닐걸요. 그만큼 발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면 그때도 무식한 짓을 하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미하는 마음으로 이용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요만한 걸 한 톨 먹고 아침에 해결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때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원죄 이후에 가진 사유체제는 지구촌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괴롭히고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의 정신세계는 타락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사람은 다 죽어 있는데 나는 살았네, 내 잘났네 하는 그것이 평생 갑니다. 이게 과학자가 돼가지고 박사 5개를 따도 해결 못해요. 죽은 거는 뭡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뭡니까? 냄새나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면은 똥냄새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요. 사람이 단장을 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내내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내가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똥냄새입니다. 하나님 없이 뭐 자기 자랑하는 거 전부 똥칠이요.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을 살리실 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전제로 이 사람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난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도요. 잠을 자고 깨어나지 않는 상태로 걸어 다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길을 가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정신이 없이 다니나 싶어도 그래 말하는 그대도 지금 정신이 없다고. 세상을 바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가르친다고 선생 노릇하고 과학자라고 발명을 하고 난리를 쳐도 죽은 시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은행 심사는 전부 모조리 다 죽은 상태라니까요. 죽은 거는 썩지요. 세상 거는 다 부패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나중에 그냥 결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죽은 영혼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산박하고 아주 이슈가 된다 해도 얼마 지나면 부패합니다. 공장을 명장을 하던 때는 최고의 인간의 미덕이 도덕이었어요. 그거까지 다 사라집니까 지금? 그 도덕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 지금 시대는. 좋게 하려 해도. 남녀 질서 부동석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을? 같이 써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는데 뭐가 맞을 때가 있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안 맞으니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나중에 이대로 가느냐 하면 비판받습니다. 그걸 보통 철학이라 그러지. 철학의 정의는 오늘보다 내일을 낫게 하기 위한 사유거든요. 그런데 항상 철학은 의문이야. 답은 없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그저 좀 더 편리하게 살고 멋지게 사느냐, 잘 사는 거냐, 그거지. 과학이나 모든 게. 나중에 보면 그거 전부 부패한다고. 옛날에 쓰던 물건 요즘 씁니까? 안 돌아갑니다. 시간도 감당을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7, 80년의 생애를 살면서 취급하고 연구하고 협력하고 그것도 만족하게 살아보고 했는데 허탈하거든 죽을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빈 공간이에요. 속빈 강정이라고. 그래서 무덤이라는 게 허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잘 살았다 임금이었다면 왕릉이를 가지고 무덤을 크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경적으로 빗대서 하자면 이렇게 많이 허무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모든 무덤은 다 이만큼 허무했다는 겁니다. 무덤을 크게 봉헌을 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 뜻은 그만큼 허무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바라보고 그거 배우라고요. 저는 죽으면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봉헌한다고 가가지고 자식들이랑 누가 찾아올 건데요. 바쁜 세상에. 그것도 내가 그거 왜 갇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떠날 때는 그냥 노랫말처럼 말없이 그냥 가야 되지. 그렇게 시끄럽게 갈 것도 없고요.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잠시 요단강 건너러 먼저 간 거예요. 그 다음 다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냥 먼저 간 거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먼저 간 사람 또 나중 간 사람 정도지 그걸 슬퍼하고 애다고 할 처지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함께 살던 그런 서로의 힘이 됐던 사람이 이제 이별하게 되면 잠시 마음에 서운함은 있지만 거기에 묻혀서 정신을 잃고 살 만큼 한 인간은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그렇잖아요. 울고불고 못 사네 그러다가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은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워서 없애든 어쨌든 없어지면 그걸 끝이지. 그거 어디 봉해가지고 갔다는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자녀에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미련을 두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마귀가 이렇게 지배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 성경 예언대로 사탄의 그 종말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 세상 종말론적으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으로 헛되게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그때는 지금이나 상업하는데 공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이 거짓 영이 어째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정치적이다 하지만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을 사업적으로 생각해요. 장사하는 사람처럼 마음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 전체는 장사지처럼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직하기 어려워요. 물건 파는 거는. 그런데 이 상전들이 거짓말을 했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공갈을 너무 많이 쳤던가 봐요. 이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충만하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아도 일본보다 수십 배로 사기죄가 많다 하잖아요. 이 거짓은 사람의 인격이라기보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거짓된 이런 일들이 많을까?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교회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거죠. 우주관으로 딱 생각하면 딱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종교계의 거짓 선지자들, 다른 말로는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많다 그 말이지. 과학주의로 사람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그런 유물사관. 유물사관은 공산주의입니다. 사람은 어떤 노동의 대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드는 사람 인간 취급 안 해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외모지상주의, 성전환도 하고 이 짐승 수준이에요.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 성질을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면은 유다서 1장 10절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짐승 같아서 이랬지. 우리 속말로 말하자면 개돼지 같아 이 말이야. 인간이 아니고 개 같아 그 말이야. 돼지 같아 그 말이야. 이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정치 문제와 경제에서 예술, 과학까지 하나님 없이 만들고 직업하고 살아가면요. 여지없이 그게 보입니다. 착취하고 욕심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맨날 하는 짓거리 그건데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거짓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식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 증명은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붙어서 사는 사람들도 나중에 오히려 멸망을 받으면 우리가 쏘았구나. 저놈한테 쏘았구나. 그놈이 적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아니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거짓된 세상이라.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거짓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거짓령이 미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권면을 할 때는 거짓령을 쫓아내 준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은 아이가 어른에게도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현명한 거예요.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원칙대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중의 원칙인 참된 진리대로 사는 현명한 자 되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들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맛을 생활 속에서 놀랍게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세상에 성실히 다 살면 다 사는가 싶어도 안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유연하면서도 지키라고 했어요. 뭐든지 지키는데 악착같이 남을 해롭게 하기까지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한데 그것도 영혼이 좀 여유를 가지고, 원수를 대할 때도 안 뺏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영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마귀의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각각 인격이 아니라는 거. 그걸 구출해내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이벤트로 완력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서 표신하게 비교될 만큼 살아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것뿐이죠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교회는 종교화되고 또 마귀가 춤추는 곳이 되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더 비약되면은 이단이 되어버려요. 이단교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거짓령의 세계다. 마귀의 세계가 지구촌 끝까지 갑니다. 이걸 알고 도전의식을 가져 눈에 빛을 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각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흉배를, 그리고 말씀의 칼을 들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성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